생활의 분노, 내길의 불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을 오늘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의 삶 속에 돈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헷갈리는 것이 물질, 돈 문제일 것입니다. 어느 때는 물질이 축복이라고 하죠. 또 어느 때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하고, 또 어떤 때는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 하니 얼마나 성도들이 헷갈리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믿음과 구원에 대한 구절보다 재정에 대한 구절이 더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만큼 이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을 잘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떤 물질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돈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할까요? 여러분, 돈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돈 자체는 죄가 아니다? 아니죠. 돈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돈 자체는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돈을 대처하는 인간의 자세예요. 돈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떤 관점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악해질 수도 있고 선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다시 말하면 또 이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물질관을 잘 잡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거 내려주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두 주인은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놓고 해석하면 돈이 사람에게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주인은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돈이 주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귀들은 종종 돈을 이용하고 또 돈신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돈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면 뭐든지 다 잘 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인생 역전이라죠. 로또 선전이 인생 역전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돈이 나오냐? 하나님보다 돈이 더 우선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돈이 나오냐? 또 어떤 분은 시어머니가 여기 있는 밥 500점 줄 테니까 너 하나님 교회 안 가면, 하나님 믿지 않고 교회 안 가면 내가 이 밥 줄게.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 선택했어요. 행원에 밥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 바닷가에. 그러니까 돈이 신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돈이 신이 되어버렸어요. 심각한 문제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는데
돈을 우선,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는데 돈을 우선순위에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을 바로잡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물질관을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세상의 염려와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 갖고 염려해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하루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요즘은요, 옛날에 못 먹어서 걱정하고 못 입어서 걱정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걱정하고 입을 것이 너무 많아서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풍족해져서 사람들이 너무 뚱뚱해가지고 다이어트 때문에 걱정하고 비만 때문에 걱정하고 물건이 너무 많아서 어디에 놓을까 걱정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TV 있잖아요. 신박 정리. 정리를 잘해야 된다.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니까 이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막 쌓아놨던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걱정도 팔자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너무 걱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는 일은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다면 한두 개가 생길까 말까 하는데도 일어나지 않은 그것들 아주 작은 그 프로인데 그것을 가지고 걱정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왜 일어나지도 않은 거에 미리 걱정하고 미리 볶고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는 것들을 미리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얘기했어요. 현대는 이 같은 걱정을 그리고 질환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어떤 범불안 장애, 범불안 장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신재현 원장은 이런 환자들에게 대처법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대처법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범불안 장애증, 걱정도 팔자야 하면서 계속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먼저는 걱정을 피하기보다는 받아들여라.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겠구나. 걱정하는 것들은 그냥 아유 그럴 수도 있지 하는 태도입니다. 문제는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걱정에 빠진 자신을 멀리 거리를 두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대부분 걱정거리들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매우 과장된 생각이며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이것이 큰 걱정이에요. 그런데요, 멀리 두고 한번 바라보면 개인적인 걱정들을 객관화하여 제3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큰 걱정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떡볶이를 먹다가요, 떡볶이 그 빨간 고추가 소매에 여기 살짝 묻었어요. 살짝 묻었어요. 그래서 소매가 묻어서 아 이거 누가 보면 이거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거리를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이 작은 고추가 소매에 묻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근데 자기는 보니까 아는 거야. 그래서 창피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개인 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이 아니면 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이 묻은 조그만한 고춧가루는 크게 느껴져요. 내가 다시 생각해요. 저 친구가 손에 조그만한 고춧가루를 묻었을 때 나를 그거 보고 흉을 볼 것인가? 흉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두고 제3자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개인적으로 보면 큰 것 같은데 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내일의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것 같고 벌써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물질관 바로잡으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사람들은 앞으로 늙은 나이가 되면 어떻게 살까 미리 걱정합니다. 그리고 돈 버는 것을 죽기 살기로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요, 저를 보면서 야 너는 대책 없이 산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모아놓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대책 없이 사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것을 뒷전에 두고 산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돈 버는 것이 먼저고 예배 드리는 것이 뒷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도 잘 벌고 예배도 잘 드리면 그것이 최고이지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 것이 되면 예배도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식당 하는 사람들 참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주일날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근데 그것도 검정이 팔자예요. 검정도 팔자예요. 주일날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신다는 그런 믿음만 가진다면 하나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쉬면서 예배드리라고 안식일을 제정한 것입니다. 근데 그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서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을 못 드리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얘기했죠. 노예 근성. 그래서 출애굽기 처음 했을 때 안식일을 제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근성 때문에 야 안식일날 쉬어라 해도 쉬지 못하고 막 일하는 거예요. 왜? 노예 근성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일만 하고 막 걱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2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두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않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내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내요.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다고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백합화 새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식들을 돌보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 중에 어느 쪽이 노동 시간이 많을까요? 잘 사는 나라가 노동 시간이 많을까요? 못 사는 나라가 노동 시간이 많을까요? 네? 못 사는 나라가 많아. 우리나라가요 1990년대만 해도요 저도 그때 직장을 다녔는데 대부분이 일주일에 하루를 쉰 것이 아니라 격주로 하루를 쉬었어요. 그러니까 14일에 하루를 쉬었어요. 저 때 대부분. 그때 일주일에 하루 쉬는 직장인 공무원 외에는 없었어요. 대부분 직장 다니면요 일주일이 아니라 2주에 하루. 또 중국도 예전에는 한 달에 하루 쉬었대요. 몇 년 전까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2000년으로 들어오면서 매주일마다 쉬었습니다. 2000년 초반에. 그리고 지금은 매주일에 며칠? 2일을 쉬고 있습니다. 과거 1990년대 초반만 해도 1만 달러가 되지 않았어요. 격주로 쉬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5천 불 이렇게 됐어요. 지금의 7분의 1밖에 못 살았어요. 그리고 2000년대 되면서 일주일에 하루씩 쉬면서 그랬더니 1만 5천 불 정도 벌었어요. 지금은 몇 천 불 버는지 아십니까 우리? 3만 2천 불. 5천 명 넘고 5천 명 넘는 인구수의 3만 달러가 넘는 나라가 전 세계 7나라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7위 안에 듭니다. 뭐 홍콩같이 싱가포르처럼 몇백만 명 정도 사는 나라들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사람 숫자가 5천만 명이 넘으면서 3만 달러 버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10손가락 안에 있다라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7번째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7위입니다. 분명 예전에 열심히 일주일에 하루도 아니고 14일에 하루 쉬면서 열심히 일할 때는 1만 달러 정도 벌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일주일에 이틀이나 쉬면서 일하는데 3만 달러 넘게 벌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속도보다 정확성, 속도보다 가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삽질, 옛날에 삽질한다 했잖아요. 이제는 이 세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요. 저는 이 성격이 참 특이한 성격이에요.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요, 새 길이 딱 생기면요, 우리 아내 같은 경우는 아는 길만 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새 길이 생겼네 하면서 가봐요. 그래서 가끔씩 가다가 길이 막혀 있을 때도 있고 가끔씩 길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길을 헤맬 때는 큰 길을 먼저 찾습니다. 그러면 헤매지 않고 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돼요. 너무 늦지 않았나? 너무 가진 것이 없지 않았나? 그러면서 길을 헤맬 때가 있어요. 조급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실 것입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한 그 십자가 아닙니까?
목숨까지 바치면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물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조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보시고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보시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은,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믿기만 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미래의 걱정 여부는 나의 믿음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미래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믿음이 지금 연약한 겁니다. 그러나 내 미래에 걱정이 없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하고 내 믿음 가운데 서는 자들은 믿음이 딱 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걱정 중에 가장 큰 걱정이 돈 걱정 아닙니까? 건강, 돈, 이 두 가지일 것입니다. 사람이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갑니다. 또 반대로 마음이 있는 곳에 돈도 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가치 있는 것이라면 과감히 돈을 씁니다. 아까워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 학원비 꽤 많이 듭니다. 한 과목당 요즘 30만 원씩 들어가요. 근데 자녀들에게 돈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냥 부담되고 아깝지 않아요. 왜? 거기에 가치가 있어요. 요즘 제가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자전거. 중고로 당근에서 40만 원짜리 자전거를 하나 딱 샀어요. 한 60 몇만 원짜리 자전거인데 40만 원짜리 자전거를 딱 사가지고 야 이거 좋이거다. 그래서 이 자전거를 알아봤더니요. 저 60만 원짜리 자전거는 이거 뭐 인문용도 아니에요. 요즘 인문용 자전거면 200~300만 원 정도 돼야 자전거 초보들이 타는 자전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요즘 우리나라가 자전거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00~3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려고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요즘에 200~300만 원짜리 자전거 못 사요.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다 사버리니까 좀 유명한 메이커 자전거 200~300만 원짜리 자전거는요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나오자마자 사는 거예요. 우리 김웅진 집사님 같은 경우는 뭐 얼마짜리죠? 200? 200이에요? 예전에는 뭐 1000만 원짜리 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자전거 타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요즘에 석평 이런 데서 마을 위로 도내부 쪽으로 올라가서 한 바퀴 돌고 오는데 시작으로 가긴 가는데 얼마나 들는지 한 5km로 올라가. 근데 어떤 사람이 봤는데요, 야 나보다 한 3배로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체력의 문제인데 또 사람이라는 것이 그거 있잖아요. 뭐 비싼 거니까 잘 올라가기. 내 체력이 지금 키가 크다. 이 마음이 가면 거기에 막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망설이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왜? 거기에 가치가 없다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가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선순위를 잘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돈의 노예가 되는 자들 대부분 기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기도해야 할 것을 안 하고 안 해도 될 것은 목을 메어 기도하는 우선순위가 뒤바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기도, 안 해도 되는 기도는 열심히 하고 꼭 해야 할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을 때 응답받는 기도가 거의 없는 거예요. 헛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우선순위가 밀려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돈 잘 버는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이게 바른 기도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잘 버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마 우선순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우선순위가 뭡니까?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정말 기도했다면 월급이 아니라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고 또 그 직장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직장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돈만 잘 버는 직장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부자 배우자 만나서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를 딸이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딸이 소개합니다. 아빠 교회에서 만나는 오빠인데요. 너무 믿음 좋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 자네 월급이 얼마냐? 그러니까 얼마나 형편없는 질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본다 했어요. 믿음을 본다고 했는데 우리 믿는 목사, 장로들은 자네 월급이 얼마나 돈 얼마나 버느냐? 이거의 기준이 된다면 얼마나 한심한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말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였어요. 그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와 성교회와 영혼 구원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다 빠지고 그냥 공동하게 하는 게 돈만 많이 벌지. 이런 형편없는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특히 그 주인 중에 돈신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것은 영적 가늠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돈신에 굴복하고 돈신을 귀하게 여기고 사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세요. 다시 마음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은혜라는 찬양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의 대상이 재물임을 알아야 돼요. 돈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물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물질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돈에 어디에 쓰이는가를 통해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문제 풀겠습니다. 돈 자체는 뭐뭐가 아닙니다. 문제는 돈을 대하는 인간의 자세입니다. 번째,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세상 뭐뭐도 멀어질 것입니다. 걱정도 멀어질 것입니다. 3번, 하나님은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예측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우리들조차도 세상 염려, 걱정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그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부모님을 드리겠습니다.